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가운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도를 성도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이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예수님의 승리는 곧 믿는 우리들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알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님과 연합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곧 우리가 죽은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곧 우리의 부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승리가 부활주일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승리가 됨을 믿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주의 부활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산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승리의 기쁨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지난주가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십자가의 수난은 말 그대로 피입니다. 눈 뜨고 볼 수 없죠. 참혹하죠. 근데 그런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그 아침에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시련의 문제에 눌리지 마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을 보면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8장과 9장과 10장을 통해서 세 차례나 예수님께서 당할 고난, 죽음과 다시 4일 만에 살아나실 걸, 부활에 대해서 이미 재차 예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앞으로 될 일을 예고해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곁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차례나 죽으실 것과 부활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그 공포와 두려움 앞에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사람의 인생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자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는 그 곁을 지키는 자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달라지게 되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내리셨는데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확신하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안식일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6시부터가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 율법으로 따지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준비한 그 이제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싶은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고자 찾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일 후 첫날에 동트기 전에 무엇입니까? 안식을 보내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밤을 지새운 거라고 볼 수 있죠. 안식이 지나고 첫날, 우리로 따지면 주일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이 어떻게 합니까? 일찍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무덤가에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이들을 이렇게 이끌어 간 것이죠. 이들은 그 무덤가에 가면서 3절의 말씀을 하니까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큰 굴을 파서 시신을 안장한 다음에 커다란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놓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 커다란 문을 막아놓은 이 돌을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굴은 옆으로 굴러져 있고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있지 않고 흰 옷 입은 젊은 청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 옷 입은 청년이 이제 앉아 있습니다. 흰 옷 입은 청년은 누굴 가리킵니까? 천사를 가리키죠. 천사가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여인들이 놀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는데 무덤가에는 돌은 굴러져 있고 예수님은 시신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천사가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이제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는 부활의 첫 증이 될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소망의 근거입니다. 부활의 주님, 이 사실 하나만 붙들어도 이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은 결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막의 원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부활을 가리키는 종교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다 죽고 난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무덤이 없습니다. 왜 무덤이 없습니까?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근거, 부활의 신앙을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장례를 치렀습니다. 갑자기 급성으로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처제도 그렇고 정말 허망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급하게 소식을 듣고 내려가는 중에 이제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도 수많은 장례를 치러보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러보면서 위로하죠. 장례 치르면서 저희 이제 그 다음 날 우리 그날 교육자들이 내려오셔서 위로 예배를 드는데 참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 그 말씀 한마디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에게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그 이 땅의 삶은 찰나와도 같습니다. 찰나와 같은 이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죠. 믿음 지키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헛된 것들로 마음 빼앗기고 세상 풍속과 육체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허탈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은 썩어질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을 갖는 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시신을 수십하게 찾아갔지만 어떻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가 목 놓아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훔쳐갔나 가져갔나 했기 때문이죠. 근데 천사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듣겠습니까? 놀라지 말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이곳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람이 감격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이러할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로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며 슬퍼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놀람이 감격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했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시고 저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그 자리 아닙니까? 다시금 이곳에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주일에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힘입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땅에 만날 어려움의 문제들을 여러분 주님 의지하여 이겨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부활 신앙으로, 부활 소망으로 등이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